오늘은 3세번, 3세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다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텐데,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면 여러분 제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는데, 저를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 함께. 자,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괜찮으시면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 보실래요? 지면 앉는 거예요. 예, 이긴 사람만 계속 서 계시는 겁니다. 상품을 드립니다. 이기신 분 한 분에게는. 예, 상품을 준비했어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자, 이기신 분은 남고 지신 분들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희 권사님만 지셨어요? 특별하십니다. 다 앉고 저분이 일어서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내리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예, 자, 지신 분들은 앉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저를 다 잘 이기시네요. 자, 그 다음. 자, 가위바위보. 예, 지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지금 추파춥스를 향한 열정. 예. 자, 가위바위보. 예, 아주, 예, 좋습니다. 지금 4분, 5분 남으셨나요? 예. 우리 손우정 권사님이 상품에 강하신 것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오, 아무도 없어요. 예. 가위바위보. 예, 지신 분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 지셨고, 우리 하수정, 우리 자매님 지셨고, 3분 남았습니다. 예, 비기셔서 버티시고 계시는군요. 가위바위보. 다 줬어요? 예,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남으셔야 되는데 다 지면 어떡해요. 자, 3분만 다시 한번, 3분만 할게요. 3분만. 우리 권사님도 3분만. 예. 마지막 남은 3분. 예. 일어서시고, 가위바위보. 예, 우리 2분 남으셨습니다. 2분. 자, 2분. 우리 손은자 권사님, 또 선우영실 권사님, 가위바위보. 손은자 권사님. 예. 강하세요. 뭔가. 하여간, 예, 나오세요. 이거 받아가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이게 유통기한 많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빨리 나오세요. 받아가십시오. 권사님 뭔가 상품에 상당한 있는 것 같아요. 손원자 권사님. 예. 좋습니다. 근데 한 분만 드리니까 좀 서운하시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사탕을 드릴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2분씩 짝을 한번 줘보실래요? 2분? 예, 2분씩. 예, 좀 멀리 있는 분은 멀리서 눈빛으로 짝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옆에. 자, 짝을 다 찾으셨나요? 네. 짝을 다, 없으면 안 됩니다. 짝이 없으면 포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정 없으면 3분이 하셔도 좋아요. 예, 2분, 3분 짝을 지시고, 자,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기신 분. 결론이 안 난 분들은 또 하세요. 결론 날 때까지 하세요. 결론 나신 분 다 나셨어요? 자, 손 들어주신 분, 지금 손 드신 분들께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탕. 예. 예. 자, 들고 계시면 우리 도우미께서 사탕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이우진 집사님 우시는 것 같은데요? 눈물 닦고 계시네. 예. 난 오늘 분해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찾아오시면 사탕 사드릴게요. 예. 축복합니다. 자, 진분들 중에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위바위보 할 때 뭐 많이 하죠? 3세판 하죠. 3세판. 왜냐하면 3번 정도에서도 지면 그래, 내가 지는 거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3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 하려고 즐겁게 사탕을 나눠드렸는데,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녁에 부교육자를 초청해 갖고는 밥을 먹기 전에 심심하니까 오목이나 둘까? 오목을 딱 두는데 진 거예요. 이분 승부욕이 강하니까 다시 하자. 계속 지는 거예요. 다시 하자. 밥이고 뭐고 다 제껴두고 계속 오목 두는 겁니다. 몇 시까지 두냐면 7시, 저녁 7시에 시작한 오목이 새벽 2시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이겼어요. 이긴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눌러버린 거죠. 질려서 나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예, 아무튼
스포츠 경기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도 결승전에 가면 단판으로 결정짓지 않고 5판 3선승제, 그래서 3번 정도 이겨야만 우승 트로피를 주는 경기들이 많죠. 씨름도 보면은 이제 3판 2선승제로 올라오다가 마지막 결승전은 또 5판 3선승제로 3승을 거둬야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재판도 그래요. 재판도 공정성과 재판을 받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3심 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원을 지나 고등법원을 지나 대법원까지 한 가지 사건으로 3번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조선시대에도 보니까요, 3도 득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3심 제도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3번은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법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진실임을 입증할 때 증인들이 필요한데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은 3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서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 정도의 입이 맞아야 되고 3명 정도가 사실로 이야기할 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제물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3년을 계속 얘기하다. 순양. 3년 된 순양. 이거를 준비하도록 이야기하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의 사회 규례법을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목을 심고 그 과실을 3년간은 먹지 마라.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 3년간은 할례 받지 못한 나무이므로 과실을 먹을 수 없고 4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과실을 먹을지라. 이런 명령들도 주세요. 그러니까 3년을 할례 받는 기간으로 얘기도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또 3번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어떤 완전성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했다는 얘기들을 하시죠. 보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은 늘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의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3번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3번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되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번, 2번, 3번까지 나아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표적에 빗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대목을 보여주십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3위로 계신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 그래서 3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완전수, 그 다음에 완성수, 무엇이가 완성했다는 또한 하늘의 숫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16절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진행해 왔던 행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도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 윗부분이 이제 고센 지방입니다. 저기서부터 출애굽을 하여서 행진을 시작하죠. 그리고 밑에 삼각형 형태로 아래 처진 부분이 제일 밑에 조그만 삼각형 보이시나요?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저기를 지금 시내산으로 보는데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설명드렸지만 홍해를 오른쪽 바다라고 본다면 지금 미디안이라고 써 있는 지역을 그 시내산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전통적인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삼각형이 시내산이에요. 저기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얼마만큼 머물렀냐면 약 11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저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2월 20일부터 행진하기 시작하죠. 행진을 시작해서 첫 번째 만나는 지명이 그 옆에 보이세요? 다베라 기억하시죠?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베라란 지역에 들어가고요. 다베라를 지나 그 다음 만난 지역은 기브롯 핫다아와. 기억하시죠?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다가 죽은 그곳이죠.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지나 만나는 곳이 하세롯이란 곳입니다. 이 세 곳을 기억하시고 하세롯을 지나 만나는 곳은 물론 세세하게 지금 있지만
조금 중간쯤 올라가면 바란 광야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란 광야는요,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던 장소가 바란 광야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혹은 바란 광야, 저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고요. 거기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은 일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잖아요. 어디서 빙글빙글 돌았냐면 저 바란 광야에서 돈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돌고. 예. 그래서 바란 광야는 이제 저들의 운명의 장소가 됩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자마자 만났던 다베라. 자, 다베라는 출발한 지 3일 정도 지났던 곳이었습니다.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만 빼세요, 지도는. 예. 제가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들으실 만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했다는 얘기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무슨 일로 불평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된 그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추측컨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란 시내 광야에 잘 눌러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출발한 지 3일쯤 됐으니 여러 가지가 불편했겠죠. 이동이 시작됐으니까요. 뭐 진도 치고 물건을 들고 이동해야죠. 3일간 진행하면서 아마도 그것이 그들에게 버거운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데려가겠다고 출발한 거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 편하게 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동하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한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불을 내리고 그 불이 진 끝을 사르게 되면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이 설명 드렸잖아요. 화재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불이 날까봐 그 한번 경험한 사람 트라우마가 오래 갑니다. 이 불이요.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불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리고 이동을 다시 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롯 핫다와. 예,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된 시간인데 또 불평해요. 불평의 내용인즉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 말고 우리도 좀 고기를 먹고 싶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뭐라고 안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달라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고기가 그리운 것과 애굽이 그립다는 얘기는 달라요. 이거는 무슨 추억팔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 애굽 참 좋았지. 뭐 그런 정도의 추억팔이가 아니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뭘 했냐면 노예 생활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펴사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때가 그립다고 말하는 건 뭐와 같냐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어요? 왜 낳았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녀에게 혹시? 왜 나를 낳냐고요? 부모의 가슴을 완전히 휘집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를 그냥 떠나! 이런 말들 가슴을 헤집는 말이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구원했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애굽이 그립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놨더니, 우리말에도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고. 살려줬더니 죽게 냅두지, 왜 여기 와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나 먹게 해주지. 그들이 먹었던 고기는 맛있는 그런 고기 아닙니다. 뭐 고기나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이 고기를 주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70인의 장로를 먼저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들은 모세가 불렀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진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막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래갖고 소년이 가서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잖아요.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불량자 아닙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가 뭐 70명도 안 되지만 뭐 여기 한 20분이 갑자기 오늘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분이.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 들겠어요? 소름 돋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뭘 깨달았어야 되냐면, 와, 그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지. 그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세요. 하루길 걸을 만큼의 폭에 2규빗, 그러니까 약 한 1m 정도의 높이로 고기를 잔뜩 쌓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쌓인 겁니다.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주실 때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뭘 고백했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고기다! 그러고 하나님 이거 보고 막 탐욕을 채우려고요, 고기를 막 다 챙겨가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집에 더 싸놓으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탐욕을 부렸던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의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 어우, 욕심 부리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탐욕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탐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탐욕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욕심을 낸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사망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빨리빨리 탐욕과 탐심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했죠. 어디로요? 하세롯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제기하는 장면이 나왔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일로 두 사람이 문제 제기하러 갑니다. 뭐 왜 굿수 여인을 취했는가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적하고 혼내는 대목이 없어요. 모세를 도리어 두둔합니다. 모세는 나와 말하는 자요, 모세는 내가 세운 자요, 그에게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두둔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굿수 여인을 취한 일은 하나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볼만한 상황이에요. 굿수 여인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저쪽 북이스라엘의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라는 게 누가 봐도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이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바로 알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아내 삼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행위 예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많은 민족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셨고요. 이 사건을 통해 모세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걸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미리암과 아론이 못했을 수 있어요. 검은 피부 가진 여인을 왜 아내로 삼은 것일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것을 물으러 가는 듯 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였고요,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치가 적지 않아요. 모세보다 누나이기도 했고 여선지자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보다 형이고요, 그리고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가진 지위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찾아가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필적할 만한 리더들입니다. 이들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각색해 드렸죠. 말하자면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우리의 리더를 할 수 있느냐?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너의 그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네가 리더로 하면 그럴 수 없지.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게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큰아들이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아버지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떠세요? 확 그냥 때려주고 싶죠? 아니신가요? 반장이요, 딱 일어나더니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님이야? 그죠? 공감할 때까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정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
가슴이 해집을 것 같습니다. 충격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참 무섭습니다.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야? 너가 리더의 자격이 있어? 너만 하나님 만나는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권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때 권위라고 하는 기차에 태워서 가신다고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기차에 태워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때 이 권위라고 하는 기차는 선로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선로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순종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권위라고 하는 기차를 태워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가는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 뒤엔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낙원과 음부로 갑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사이에 구렁텅이 있어서 물 못 줘. 그랬더니 막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다가 부탁해요. 아이고, 여기 내 동생들이 오면 안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좀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얘기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라 하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만약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말해준다 한들 그들은 듣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그게 말씀의 권위든 복음의 권위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냥 직분 가지고 이름 가졌다고 다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합니다. 나병이 임하면 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진 밖으로 내보내요. 이 일로 공동체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나병을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힘들어져요. 나 하나가 갖는 교만, 나 하나가 갖는 이 탐욕, 나 하나가 갖는 이 불신이요,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걸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발목 잡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가로막고 복음의 발목 잡는 자로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사건 후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깝게는 뭐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다 낫고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때에, 이런 말이에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란 광야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되잖아요. 늘 한 달을 마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한다는 것, 하루를 마감하고 새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우리에게 되게 큰 은혜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일들 없었는가, 부족한 점 없었는가, 교만하진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은혜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데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신 문제들이 뭐였냐면 불평의 문제, 탐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다베라에서 있었던 게 바로 불평이었고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것이 탐욕이었고요, 또 하세롯에서 있었던 게 교만입니다. 불평, 탐욕, 교만이 패망의 3종 세트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무조건 드리면 안 돼요. 패망하는 딱 3종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불평, 탐욕, 교만. 나랑 뭔가 거리가 있는 말 같죠? 근데 좀만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밥 먹을 때도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찬 투정, 날씨 투정,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는 불평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뷔페 가보세요. 뷔페라고 할게요. 뷔페. 어디 갔더니 뷔페 이름이요. 부정뷔페. 제 이름도 잘 쳤어요. 부정뷔페. 왠지 거기 가서 먹고 싶지 않아요. 부정뷔페. 어쨌든 뷔페에 딱 가보면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내가 낸 축의금 뽕이라도 뽑을 사람처럼 막 먹어요. 그리고 막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옆에서 막 돼지같이 먹는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돼지는 배가 차면 80% 이상 더 먹지 않는답니다. 돼지는요 오버해서 먹지 않는데요. 그 돼지를 욕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배불러도 먹죠. 돼지는 절대 배부르면 안 먹는데요. 돼지같이 먹는다는 말 틀린 말이에요. 돼지를 욕먹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배불러도 먹는 존재입니다. 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내일까지 뭐 저장해 두는 것도 아닌데 되새김질하는 것도 아닌데 꾸역꾸역 밀어넣어요.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게 탐심이에요. 탐심. 돈 벌 때도요. 오늘 뭐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었다 싶으면 더 욕심 안 내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벌어놔야 돼. 그러고 그냥 뼈 빠지게 돈을 벌어요. 이런 것도 다 탐욕입니다. 몸을 다 상하게 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 좀 욕심에 지나쳐서 돈 버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거울 보면서 자뻑. 나는 멋있어. 나는 예뻐. 예. 누가 또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승질내고요. 그죠? 다시는 나 그 일 하나 봐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키면 부족해서 못한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부족해 못한대요. 교만입니다. 이런 게 다. 여기에 안 걸리시는 분 없죠. 제가 말씀드린 불평, 탐욕, 교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이들이 없어요. 이게 패망의 3종 세트입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참아주신 후에 정리하신 후에 용서하신 후에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바란 광야로. 그들에게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바란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정탐꾼 사건이죠.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가나안에 40일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좋은 땅이 맞아요. 최고의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막 거인들도 살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우리 그 땅 못 가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거 진짜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시내산 앞에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도 받았고요. 돌판도 받았고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성막 위에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베라에서 불평하는 일들로 혼도 나보고요.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 부렸다가 죽을 뻔한 경험도 했고요. 하세롯에서 권위에 도전했다가 교만했다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도 봤습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을 계속 받았는데도 백성들은 그들의 그 보고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여지까지 했던 일 어디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가재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불신이 있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에게. 결혼한 상대에게 난 너랑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구원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지옥 백성으로 살게 두지. 왜 나를 구원해서 이 고생 시키냐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건데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왜 나를 구원했냐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10번이나라는 표현은요, 10번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할 만큼 다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이 말은요,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전염병으로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 일으킬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 다 불러내서 광야에서 싹 다 죽였다는 말 듣게 되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명성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건 제발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내가 그럼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서 한 말이 이거예요. 그나마 당장은 죽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리라.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그 풍성함을, 이것은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용서받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 쉽게 생각하고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3세번이 있어요. 다베라를 지나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 하세롯까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3세번의 기회 주셨어요. 불평했고 탐욕 가운데 있었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 주세요. 바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서 했던 모든 죄가 토탈해서 바란 광야에서 폭발한 것 같아요. 막 애굽 가고 싶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불평과 탐욕과 교만의 아주 그냥 종합 세트가 바란 광야에 펼쳐집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할 마음을 안 먹으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나의 열심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건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위바위보에만 3세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에만 3세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3세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다베라에 계십니까? 이 불평의 땅에 계세요? 아니면 기브롯 핫다와에 계십니까? 이 탐욕의 무덤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세롯에 계세요? 교만의 자리? 여러분, 3세번입니다. 3세번. 지난날 괜찮았다고 여전히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늘 그 기준을 과거로 삼지 마십시오. 그때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늘 성령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못 간 건 아니에요. 누구는 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가 불평할 그때에도요, 내 옆에서 불평한다고 같이 불평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두 사람에겐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